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크게는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과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과 비슷합니다. 나병과 열병은 유대인들은 접촉하지 않는 병이었죠.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병에 걸린 환자도 만지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또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와 또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도 오늘 이방인의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또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고 또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믿음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 나았고 또한 고침을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심.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서 그 고난의 종이 해야 되는 사역들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오늘 마태는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한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병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긍휼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기반이 되어서 긍휼이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 강한 자를 오늘 묶음으로 말미암아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킴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피하여서 오늘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도 중요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든지 가든지 제가 따르겠다라고 오늘 그가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익혔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오늘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간곡히 오늘 거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늘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 예수님을 단지 랍비, 예수님을 단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보고 있는지는 늘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가 구약을 아무리 연구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일정한 거처도 없이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오늘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실은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고 그래서 장례 일정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장례를 준비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장례가 시작되면은 모든 율법을 준수하는 것들의 의무를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 삶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긴급함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한 자신의 희생뿐만 아니라 헌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놓고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 그들이 그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삶이 아니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삶에 초점을 맞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삶에 미련을 두고 오늘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직접 응답하지 아니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한 가지는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예산을 세우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적과 우리의 병력의 수를 보면서 이 전쟁을 치룰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또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서 단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보고 따른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소유를 소유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오늘 예수님의 가장 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는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 따르는 삶 가운데는 고난과 박해가 따를 뿐만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는 희생이 있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권을 두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먼저 삶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연약함을 먼저 보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또한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만져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않게 하시오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또한 희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